로마서 16장 1에서 16절 말씀 통하여서 믿음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따라 합시다. 가족 공동체. 로마서는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마서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 다섯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복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가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또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은 16장 전체를 보면 3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냥 예수님, 베드로 비롯해서 12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한 일이 막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37명의 그를 도와서 일하는 지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는 어떤 지체여야 되는가? 나는 어떤 지체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합한 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영광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바로 교회고, 우리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 그 교회에 나는 어떤 지체여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첫째로 돕는 지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하나를 보내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내가 추천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매 베베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추천서죠.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이기에 로마 교회에 그것도 자매를 추천을 했을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를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소용되는 바를 그에게 다 채워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자는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베는 내가 당신을 후원해 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줄게요.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줄게요. 어제 막 태풍이 부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혹시 여기 물이 넘치나 뭐가 어떻게 되나 하고 뭐 돌아도 보고 옆에 있는 공장을 보니까요 뭐 위태위태했어요. 그 공장이 이렇게 이제 위에 지붕 있잖아요. 지붕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는 그 덮개가 뜯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막 날아갈 것처럼 펄럭펄럭 하면서 그 덮개가요. 그게 하나 뜯기면요 다 뜯길 수도 있거든요.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자가 필요해요. 아유 내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후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거니, 나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어떤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니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도 막 낯설기만 하고 막 애들과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막. 근데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베베는 로마 교회에 가서도 분명히 교회를 도울 사람이라. 그러니 그를 잘 환영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는 여러 사람과 나에게도 보호자가 되었던, 나를 진정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13절에 한번 가보면 13절에 가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봐보세요.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어머니라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들은요, 또 오늘도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되려고 하냐면 돕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려면 어머니가 없는 자에게는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자에게는 내가 형이 되어주고, 오빠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오빠가 되어줘서 오라버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었을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내가 그 엄마를 내 엄마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루포의 어머니는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돌아오고 선교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보니까 밥을 제때제때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밥을 챙겨줘.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죠? 홀로 살았고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먼 곳을 늘 다니는 선교사였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옆에서 보니까 내가 엄마처럼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내가 그의 누나처럼 베베는 자기가 누나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니까.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형제, 여자분이 계시면 자매라고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 이래 나이 많으면 형제님, 나이가 많은 자매면 자매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는 형제가 자매가 돼. 우리 사실은 집사람하고도 만날 때 맨날 형제 자매로 만났어요. 한슬 자매님, 기한 형제님 이러면서 만났다.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지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혹시 저 사람의 오라버니가, 내가 혹시 저 사람의 형제가, 저 형제의 내가 형이 아닌가 말이에요. 내가 엄마가 아닌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밥을 챙겨주시고 그의 형편을 따라서 간절히 엄마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보고 뭐라고?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 지체에게 내가 돕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는 어머니가 되고요, 누구에게는요 언니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형이 되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울 때에 진실함으로 돕게 되어져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죠. 적어도 루포의 어머니는 돕고자 할 때에 내가 사도 바울을 볼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는 내가 그에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내가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였다가 말았다가, 어머니였다가 말았다라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니까.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대해줬겠지요.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 주셨겠지요. 그러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베베는 나의 자매였다고.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그냥 누나처럼, 왕누나처럼, 큰 누나처럼 그렇게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자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분명히 여러 사람과 그리고 또한 사역자를 도와서 일을 할 사람이 분명하니 베베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면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베베는 로마 교회에 유익을 끼칠 진짜 돕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추천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막 사실대로 쓰자니 안 될 것 같고 거짓되게 쓰려니까 진짜 소망을 담아서 진짜 좋은 말만 이렇게 추천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받을 만한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받을 수 있어요. 생각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분명히 노할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변명할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을 그냥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아이고, 그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로 내가 추천받고 내가 지명당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돕는 지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는 꼭 필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베베를 첫 번째 기록을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돕는 지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첫 번째로 문안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을까? 예.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그 부부에게 제일 먼저 문안해 주세요. 내 소식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서신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장막을 짓는 사람, 텐트, 옛날에는 그 가축의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지었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브리스 길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브리스가 같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도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서 텐트 작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증인이요 선교사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바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의 다른 말이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할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안부를 전할까? 라고 하다가 바로 이 부부가 생각난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이런 지체는 어떤 지체냐면요, 희생을 하는 지체. 교회에 지체된 자는요, 전부 다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지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희생양이 되라고요?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 삶이에요. 새로운 인생,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거듭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자기의 목숨을,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주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자기는 희생 양이 되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내 목숨이 연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길게 가져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것조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를 죽이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고. 오늘 본문에 동력자라는 본문은 단어는 많이 나와요. 동력자라고. 그 동력자들 중에서 최고의 동력자는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목숨은 주를 위해서 쓰일 수만 있다면 내 목이라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의 모습이 아니고 바른 지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진정 세워가는 지체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주의 일은 뒷전이 되고, 내 일이 앞서면 주의 일들은 항상 뒤가 되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랬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죠. 물론 당시는 교회가 없어 대부분 가정교회였지만 브리스가 아굴라는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공간으로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희생은요 어떻게 감당하냐면, 첫째로 하나뿐인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두 개가 있는 중에 하나를 내놓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뿐인 그 하나를 내어놓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를 드릴 때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이방인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 부부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에 늘 사역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것을, 뭐든지 그렇잖아요. 겹치는 게, 겹치니까 한 개는 포기하고 한 개만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늘 바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지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지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아세요. 그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희생은요,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내 희생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사람은요, 내 희생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요. 어제 막 태풍이 쳤잖아요. 태풍이 치고 그러는데 우리 하단에 있는 화분이 다 제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계속 불 텐데 내가 세워놓으면 또 넘어질 텐데 내가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고요. 근데 막 비가 막 세차게 막 올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우산, 작은 우산 들고 그 화분을, 3개 있는 화분 있잖아요. 3개 있는 화분을 다 일으켰어요. 다 일으키고, 근데 막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뭐 바람이 뭐 옆에서 치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좀 봤으면 그런 마음,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내가 희생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요. 근데 그 마음으로 작은 것,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바로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이었고, 희생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이었고,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 내 목숨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이 목숨이 교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면 그 지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하는 지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빚 갚는 거죠,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써주세요. 그런 자세가 바로 희생하는 자세요.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5세에서 74세 되는 분에게 물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다음에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때 내가 가서 자원봉사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나라고. 내가 국가에서 하는 큰 행사에 내가 애국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 국가적인 행사에 내가 자원해서 봉사한 것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자원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직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쓸모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냐.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지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저도 지체예요. 여러분도 지체예요. 옆에 있는 모든 분도 지체, 우리 아이들도 지체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지체는,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는, 제가 전제로 그랬죠. 내가 이런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지체라면 그 지체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될 것이고, 혹여 그렇지 못한 자라면 그 지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체된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돕는 지체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희생하는 지체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곳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의 지체가